어느 이 말편자를 만드는 분이, 이 말편자 아시죠? 말 발굽에 이렇게 되는 쇠 같은 것입니다. 말편자를 만드는 분이 자신의 이 제자, 이 도제라고 합니다. 제자에게 이렇게 편자의 샘플을 하나 주면서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에 똑같은 거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 도제가 말편자를 만들었는데 이 스승이 준 이 편자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편자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이 도제가 그 편자의 샘플을 받아가지고 처음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는 그 처음 것을 다시 이렇게 본따서 만들지 않고 자기가 만든 것을 본따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들 때는 방금 만든 거 그것 보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개를 만들다 보니까 처음의 편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편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들라고 하셨고 사도들이 참 잘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선배들이 한 것을 보고 교회를 세웠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하고 이렇게 1600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참 이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뱅이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후에 후배들이 이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따르지 않고 또 선배들이 한 것을 보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다시 400년이 지나니까 참 이상한 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는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특별히 신약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가정교회. 이 신약교회의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교회 그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가정교회 운동이에요. 성경에 있는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어떤 큰 건물 세워진 중앙집권식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달라. 그런데 이 문안하는데 그 내용이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모이는 교회요?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인데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름하는데 로마에도 여러 다른 가정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대표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원형이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함께 있는,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함께 모여 있는 형제 자매, 그 가족들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교회들이 모여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어느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전체 연합 교회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안에 가정교회들마다 한 10명씩, 12명씩 모이는 가정교회가 5
6군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이 신약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같이 모일 수 있는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로마를 뒤엎는 힘이 가정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교회,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교회, 정말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의 목적은 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칙뿐만 아니라 형태도 바꿔야 됩니다. 이 가정교회의 목적은 신약교회 회복이고 가정교회의 핵심은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죠. 다른 교회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가?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시작했지만은 계속 성경을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선배들이 세운 교회를 따라하면서 조금씩 변형되었고 거기에 신학 같은 것이 중간에 쌓이면서 교회가 털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게 뭐죠? 성경대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성경 말씀 그 형태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따라서 시대에 적합하게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또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 이것이 이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내 한도 내에서 단순하게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잘 됩니다. 목회 경험상 단순하게 믿지 않고 아주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생각이 많으면은 신앙의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게 영접했다면 성경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묻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저께는 9월에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은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상해서 그런지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단순하게 붙들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내 생각, 내 감정을 자꾸만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역동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냥 원수를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은 내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독일에서 이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이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할 때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저 힘든 빈민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비민촌 사역을 하니까 활동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뛰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부담이 생겼어요. 새벽 기도의 부담. 이렇게 낮에 막 일도 하고 노동자도 만나고 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려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한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명종을 켜놓고 일어나야죠. 이렇게 대부분 답변이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새벽 기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냥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karl barth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도 성경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 쫓아가지 말고 성경의 모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말씀했던 그 교회는 무엇인가? 로마를 완전 뒤집어 엎은 그런 역동성이 있고 성도들이 정말 항상 모여서 찬송하고 기쁨이 넘쳤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인데 이 가정교회는 세 축과 네 기둥이 있어요. 이 세 축은 가정교회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럼 세 축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지정의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지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회심하기 위해서는 지정의가 터치되어야 됩니다. 이 대학생 선교회 여러분 CCC나 UBF나 이런 대학교마다 그런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IVF도 있고요. FCC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선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을 헌신자로 만드는 일을 많이 했지만은 너무 지적으로 접근하니까 어느 정도 열매는 있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이게 부흥회가 온 한국 교회를 이렇게 뒤집어 엎는 듯이 했습니다. 열정적이고 예화를 많이 사용해서 감성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헌신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도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동력을 얻고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열정적인 부흥회만으로는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운동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의지적으로 투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열매를 맺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빈민촌 사역을 해봤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하려고 나섰던 사람들인데 그 현실에서 막 투쟁하고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피폐해져요. 의지적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투사들이 됩니다. 아주 이렇게
그 안에 사랑이 없고요. 분노와 정오가 많은 그런 투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건드려가지고, 하나만 터치돼가지고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행복한 신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가 완전히 다 만져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왜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하면 가정교회의 세 축입니다. 하드웨어, 첫째는 목장이에요. 목장은 여러분 각 가정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장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감정이 터치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연합 이 모임 안에서는 나누지 못한 것을 집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들을 그냥 다 내어놓고 때로 울고 때로 웃으면서 그래서 마음이 넣어가지고 마음이 문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감동받았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지성을 터치하는 삶 공부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부부의 삶이 있고 믿음의 삶이 있고 확신의 삶이 있고 변화의 삶이 있고 여러 가지 삶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이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연합 예배입니다. 각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침이 있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고 또 위로받고 또 의지와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죠. 목장과 삶 공부와 그 다음에 주일 목장 연합 예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담임 목사의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은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 섬기는 리더십은 다른 말로 하면 종의 리더십입니다. 그 종이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 뒤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 교회 등록하고 교회 회원이 되고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각 가정에서 영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이렇게 지정의 중에 하나만 터치돼서는 안 되고 감정적으로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할 수 있는 정적인 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면, 그리고 연합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의지적인 면이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세 축과 함께 가정교회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은 가정교회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인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뭐가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기서 명령형은 뭐라 그랬죠? 제자 삼으라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제자 되는 것이 목적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네 기둥 가운데 둘째 기둥은 가르쳐서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만 해서는 제자가 아니라 학자가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아는 건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우리 초신자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제자가 되기까지는 이렇게 설교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가 섬기는 것을 보고
앞에 밥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케어해주는 이런 섬김을 보면서 자신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구나. 학자가 아니라 정말 그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오는데 그 상급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되게 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 열매는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만들었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상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둥은요,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는 뭘 한다?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성도의 몫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목회가 누구의 몫이라고요? 성도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또 봉사일을 하고 그래서 또 제자를 만드는, 그럼 그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리더십으로 성도들과 교회의 갈 길을 지도합니다. 전통교회는 성도가 할 일을 목사가 다 해서 진짜 할 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사실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로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은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의 칙령으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부터 목사와 평신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이 성도들이 그 모임 가운데서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세워지고 또한 모범을 보이면서 세워지는 그런 목양의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에 대여섯 이 교회, 가정교회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요. 로마에 아주 다수의 어떤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섭니다. 그때마다 다 평신도들이 지도자였습니다. 에바브라디도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목사라는 직분이 없을 때에 목사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동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모일 때마다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떡을 떼면서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부활의 기쁨 그것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목회가 누구의 몫이라고요? 성도의 몫이에요. 목사는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리더십으로 갈 방향을 제시하고. 네 번째 기둥, 참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것은 종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뭐가 되는 리더십이요? 여러분 리더라 그러면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요, 종입니다. 목사도 종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 가정에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것이 성공이에요. 세상 성공은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성공 아닙니까?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두는 것.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성공은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겨가지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것이고 또 제자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섬김이 성공이에요. 역설입니다. 그죠? 그러면 섬김이 뭡니까? 종이란 뭔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참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종이라고 섬기라는데 정말 하인같이 이렇게 매일 발 씻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섬김에 대한 가장 바른 정의는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필요가 내 필요보다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필요? 주인의 필요가 내 필요보다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이고요, 섬김입니다. 우리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주니까. 주는 다른 말로 우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말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장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지요. 사장님 나가십니다. 그러면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차를 대기시킵니다. 지금 내 필요는 밥을 먹는 것인데 주인의 필요는 지금 차를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는 바로 달려나가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주인의 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행복해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라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너무 행복해져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자꾸 넣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관계에서 섬기는 게 뭔가? 아이고, 섬긴다,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왜 공부했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 가고 좋은 자리에 가려고 공부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섬기라니요. 섬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니요. 근데 섬김은 여러분, 비굴하게 굽신굽신하는 게 섬김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뭐가 섬김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섬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린 신앙인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잘 성공시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성공시켜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좋은 제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의 상을 나보다 더 많이 받게 할까?
이것이 목사의 섬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앙인들을 잘 섬겨가지고 이 신앙인들이 자라나가지고 나와 같은 제자가 된다면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이것이 섬김이에요. 부모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깁니까? 자녀들이 더 잘 되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남을 성공시켜 준다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자신이 더 성공해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미국의 SK의 어느 이 한인으로서 SK의 사장이 된 분이 있습니다. 한인 1세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위가 높아지기가 쉽지 않은데 외국계 회사에서 그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그 외국계 회사에서 하면서 그 회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건설 회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최고 정보원 Chief Information Officer가 되었습니다. 매우 높은 지위고, 그래서 SK의 사장이, 미국 SK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외국인 건설 회사에서 경쟁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가? 이분이 그 교회,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웃으면서 성경대로 했습니다. 그럼 뭐가 성경대로죠? 이분이 이제 건설 중에서도 IT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누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돕는 일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성공할 때까지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경쟁에서 성공한 비결이었습니다. 한때 에콰도르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을 수주받습니다. 그래서 수조 원이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면요,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을 통과해야 이렇게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에요. 그때 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이 사장님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당신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이 말에 대통령이 완전 녹아졌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보다 더 큰 목적은 당신 나라 성공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기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성공시켜 줘야지. 도와줄 때도 정말 도와줘가지고 끝까지 그 프로젝트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렇다면은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잘 됩니다. 리더는요, 세상 리더는 이렇게 이끌어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 많잖아요. 따뜻한 리더십 그러고 무슨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리더십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한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늘의 큰 상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성공시켜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가정교회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가정교회는 이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공통의 정의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집에서 6명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를 다하는 공동체. 이것이 가정교회의 정의입니다. 이 지금 가정교회는 목장이라 그래요. 옛날에 구역이라고도 이야기했죠. 이 가정교회 연합이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금 주가정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주가정교회는 지금 이렇게 원형 목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목장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따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목자이면서 또 연합교회 목사도 있지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의 사명 선언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알아야 신앙생활 행복하고 주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첫째, 첫째 뭡니까?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어떤 교회를 회복시켜요? 신약교회. 둘째, 교회 성장보다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둔다. 정말 비신자를 이렇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먼저 밥을 먹고 떡을 떼면서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친절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감정이 터치되고, 아, 사랑의 공동체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하는.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입니다. 세 번째, 비신자에게 전도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에 교회 존재의 목적을 둔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은요, 기신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교회가 개척교회 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을 다 맞이하십니다만은,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가정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렇게 바로 서게 되면 이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낙심하거나 상처받아서 오면요, 바로 받지 않고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분이라면 본인이 적합하게 일할 수 있는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 가정교회의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원칙은 비신자. 여러분, 이제 교회 지금 부흥 성장하는 교회 이야기하지만은 대부분 어떤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그냥 간 수평이동 신자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가정교회는요, 비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것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둬요. 그리고 네 번째,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에 기도하고, 그죠?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한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과 기도와 말씀 선포, 리더십 발휘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섯 번째, 셀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니고 신약적인 원형교회를 추구합니다. 셀교회 여러분 들어봤죠? 소그룹 교회 들어봤죠? 대부분 교회가 구역도 있고요. 셀교회, 셀처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교회 비슷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95% 다 치면 5%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 몸에 그 사람의 캐릭터를 결정하는 DNA가 5%입니다. 핵심이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셀교회나 어떻게 이런 소그룹은요, 성장의 목표를 둡니다.
기업 경영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셀이라는 말이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처럼 12명이 이렇게 모여서 잘 되면 그 다음에 분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분가시키지 못하고 한동안 되는 교회를 암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이게 셀교회예요. 얼마나 세속적인 그런 가치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만 모여도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신자들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세워나가고 섬기고 제자로서의 실천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비근하게는 목사의 마음을 알게 돼요. 평신도로서 지금까지 평신도로서 목사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 힘들었겠구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셀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니라 지정의를 온전히 만져주고 그래서 매주일 모이고 남녀가 같이 모이고 셀그룹은 기능별로 모입니다. 어떤 직장 동호회처럼 직업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성별로 나눠가지고 셀을 만들지만 가정교회는 신약의 원형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는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요. 7번째, 직제, 성례, 설교권 등 재반 사항에 관해서는 각계 목회자의 신학적 배경과 소속 교단의 전통을 존중해 줍니다. 초대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세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일반 성도가. 그런데 교단이 다 있기 때문에 세례권을 제도교회 목사만이 갖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거부하고 원형교회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해서 하면은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교단의 그 특성을 성례권,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연합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 이 성경적인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다?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세 축이 뭡니까? 목장 모임과 삶공부와 목장 연합 예배, 그죠? 가정교회 네 기둥은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 또 가르쳐서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제자 삼는 것, 세 번째,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는 목양을 하는 것, 네 번째는 종이 되는 리더십, 이 네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 우리가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열매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을 좀 더 이렇게 가르치고 또 온전하게 하는 일을 제가 감당하며 우리 주 가정교회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작은 가족들이 모여서 또 연합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